히브리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은 안식교를 생각하거나 또 안식 그러면은 유대교나 또 그렇게 좀 우리와 멀게 느껴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뭔가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푹 쉬는 편안히 쉬고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한 그것이 안식이지 몸만 편하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사람들은 그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온갖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공허와 불안을 덜어내 보려고 떨쳐내 보려고 여러 가지 종교라는 것도 만들어내지요. 그렇지만은 평안과 안식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은 범죄 이후에 늘 공허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라. 바꿔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죠. 예.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얘기죠.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예, 3절 말씀에 그렇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으나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 그때부터 안식은 있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했다.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이죠. 거기에 그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원히 쉴 곳, 가나안이 최종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야, 드디어 목적지에 달성했다. 이제 우리는 안식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처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았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6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광야에서 다 죽은 40년 동안 모조리 시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처가 아니다. 또 다른 최종 안식처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최종 안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최종적인 안식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최종적인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날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이미 진짜 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최종 안식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갔나? 모세가 지옥을 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안식처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천국 못 갔다 요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야만 하는 최종 안식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믿는 일과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깨끗이 도려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그의 눈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승천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키라. 믿음을 굳게 지키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신앙을 굳게 지키라.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순종하게 하셔서 믿고 순종할 때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처인 줄 알고 거기서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도 힘썼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를 믿고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시 거기서 쫓겨납니다. 최종적인 안식처가 아니다. 가나안 땅은. 뭐가 참된 안식일까? 평강일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얻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야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 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그것이 마음의 평강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최종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불과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은
그 몸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은 야, 내가 드디어 안식에 들어왔구나. 평강을 누리는가? 결코 최종적인 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아플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과 평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직장에 합격을 했다. 그런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안식을 얻었다 할 수 있나요? 합격을 했어도 그 학교나 직장이나 들어가서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옵니다. 마치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이 하나의 파도가 부서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또 무너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인생은 끝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난을 해결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최종적인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마음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강도가 들이닥쳐 나를 죽이고 이걸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은 아니죠. 최종적인 안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안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얻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만 얻으면 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주어지면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다가 진짜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그 완고한 마음을 도려내고 우리의 온갖 그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마음들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검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런 검이다. 이 세상의 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을 잘라내고 장기를 잘라낼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은 너무나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도려낸다. 온갖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허물을 도려내고 수술하는 것이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의사의 칼은 의사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칼이라는 것은 어떻죠? 상처를 잘라내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또 다 잘라내고 그리고는 그 위에 약을 바르고 꿰매고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약을 발라주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약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또 속상함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최종적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그 평강과 안식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